오늘은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어, 우리가 교회 그러면은 뭐 십자가 세우는 건물 또는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뭐 공동체 모임 뭐 이런 것은 이해는 하지만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긴 거지? 어떻게 해서부터 시초 교회가 된 거지? 이런 좀 기본 상식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었잖아요. 그 일을 이미 창세전부터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준비된 모든 역사의 흐름과 모든 역사의 과정, 그 다음에 완성,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는 모두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죄를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해결하려면은 그 언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갈대아 우리에서 택하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이방 사람이었거든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 부르셔서 언약 뿌리가 되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시초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한 사람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하지요. 너로 인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겠다. 근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을 주셨어요. 그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언약의 역사. 그래서 그 언약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12지파 공동체를 준비하시죠. 야곱을 통한 12지파 공동체. 그래서 그 이 야곱의 12지파가 준비된 사람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야곱과 70명의 12지파가 될 그 12형제들의 11형제죠. 야곱을 빼면 형제들의 자손들 70명이 가나안 땅 고센 땅에 가서 정착해가지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대로 생육이 중다하고 창성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준비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선지자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세우셔가지고 또 모세를 준비하셔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죠. 거기선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나올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셨어요. 그 10가지 재앙이 곧 그 당시의 사람들 애굽 사람들과 고센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었거든요. 하늘에 섬기는 신들, 땅의 신들, 이제 물 가운데 나일강에 있는 신들, 바다의 신들, 막 이런 신들이 많았어요. 신들이 엄청 많았죠. 근데 그 신들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건 신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신이야.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신들을 벌한 거죠. 강물은 신이 아니야. 물이 피가 되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구리와 뭐 이를 통해서 또 파리떼를 통해서 또 악질과 독종 통해서 뭐 하늘에서 우박과 메뚜기와 뭐 흑암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은 신이 아니고 그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개념을 부르심 처음부터 이제 개념 정립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을 바로의 장자를 침으로 바로도 신이 아니다. 그 당시엔 바로도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끌어내셔가지고 홍해를 거쳐서 광야를 가게 되죠. 그 홍해를 지나가는 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세례받았다 이렇게 가르쳐요. 왜 바울이 그걸 세례받았다고 가르쳤냐면 세례라는 말은 죄를 씻는 거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건진받았잖아요. 그들은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았어요. 그래서 이 언약 백성 언약의 역사의 모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림자 모형이다라고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이 세례받고 곧 구원받고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언약 공동체가 시내산에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성소를 준비하죠. 그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그 성막이 곧 예수님이었잖아요. 히브리서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 그래서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제사였어요. 제사. 제사라는 말은 죄의 값을 지불하고 죄 값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리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절기 때에 모두가 나와서 함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이제 월삭이라든지 또는 안식일은 각 가정에서 지켰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제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아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이 땅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십계명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 공동체에 그래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성막 중심, 말씀 중심의 언약 공동체를 세운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때에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공동체를 이제 교회로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광야를 통해서 그들의 이제 애굽에서 묻었던 옛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고 옛 것을 씻게 하고 새롭게 다듬는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 이전엔 실로에 성전이 세웠는데 실로 성막이 다 무너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성막이 세워지는데, 이들이 이제 절기 때 외에는요, 1년에 3차례 외에는 성전에 오지 않았어요. 성전은 1년에 3번만 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디서 지냈냐면 가정에서 모든 걸 다 지냈어요. 그리고 레위인한테 48개 성읍을 주었어요. 각 지파마다 군데군데 48군데 이제 레위인의 성읍을 줘서 11조와 헌물은 거기다 갖다 드리고, 그 사람들은 레위인들은 그 지역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한 거죠. 쉽게 말하면 지역 교회 역할을 한 거죠. 예루살렘은 본교회고요. 이제 레위인의 성읍들은 지교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지교의 역할을 하던 그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이제 가족의 소그룹 교회 책임자가 누가 되냐면 부모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식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엄마는 자녀들 양육하면서 말씀을 가르쳤고, 아버지도 말씀으로 가르쳤고, 이렇게 했어요. 엄마는 주로 생활 중심의 교육을 했고요, 아버지는 성경 중심의 교육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성령이 임하고 온 세계 교회가 이제 흩어져 나갑니다. 근데 이들이 이 신앙 공동체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붕괴돼서 그들이 붕괴된 시스템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고 나가요. 왜 시스템이 붕괴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들이 자꾸 제 눈길을 세상으로 향했어요.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하나님 말씀 안 가르치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혼돈이 왔죠. 그리고 예루살렘만이 하나님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하나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서 다시 가정을 중심으로 주변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회당을 만든 거죠. 그래서 회당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죠. 근데 회복한 공동체도 역시 또 타락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의 목적대로 또 이 아브라함의 언약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오셔서 이 모든 언약의 역사를 완성시키고 완전케 했죠.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동안 구약은 그림자의 역할을 했고 모형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 실상이 온 거죠.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의 주체가 되시고 중심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었어요. 이제 죄의 장막을 찢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배하는 공동체로 바뀌어진 거죠. 구약의 제사, 율법 이제는 필요 없어졌어요. 뭐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 언약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공동체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복음이 전해져요. 근데 이방 세계로 복음이 가잖아요. 이방 세계로 가니까 국가 교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국가 교회였잖아요. 제도권 모든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하나님을 믿고 자녀들도 하나님 믿고 조상 대대로 믿었고 근데 이방 세계로 가니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인 혼합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다시 이제 언약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정교회, 지역교회 중심이 이제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가장 그 지역교회에서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이었죠. 교육. 지금처럼 무슨 건물이나 이런 시스템도 아예 없었어요.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면서 국가교회 또 제도권교회로 또 바뀌잖아요. 그래서 국가 시스템으로 움직여지다가 이제 부패하니까 하나님이 개혁을 해가지고 또다시 이방 세계로 복음이 전해져요. 그러면서 이방 세계에 흩어졌던 교회들이 이제 막 새롭게 일어나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이제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들을 고쳐줄 수 있도록 병원을 세워주고 구제하고 막 이런 일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근데 2차 산업, 3차 산업혁명 지나면서 세상이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워지고 이제 지식이 이제 충만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역할이 또 애매하게 되었어요. 이제 산업사회의 산물이었던 주일학교니 뭐 이런 교회 학교가 이제 무의미해진 거죠. 왜? 세상이 너무 교육 시스템 잘 돼 있고 복지 시스템 잘 돼 있고 지역 아동센터니 뭐 이런 거 방과후학교 너무 잘 돼 있어서요. 교회가 이제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근데 교회는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혼돈이 오는 거죠. 더 이상 이제 교회는 그런 일에 얽매이는 곳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교회는 그런 옛날에 했던 기능이 아니라 다시 원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다시 세우고 가정을 새롭게 하는 언약 공동체로 다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과 교회가 연합해서 이 부모님들이 잘 양육받고 훈련받고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부부 관계 잘 유지하고 이웃 관계 잘 유지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현시켜가는 이런 시대가로 이제 바뀌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앞서서 가정을 세워가는 교회 그리고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이제 가정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잡아가고 세워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가정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교회. 그래서 가정에 집중하는 교회로 우리는 세워가니까요. 여러분들은 가정사역에 집중하시고요. 주일만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와서 은혜 받고 가르침 받고 준비돼야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가정을 잘 섬길 수 있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언약 공동체를 준비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한 진리 언약 공동체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